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2년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3년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저는 올해 우리 귀한 워싱턴 순복음 제일 성도님들이 이김의 한 해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의 이김, 우리들의 삶의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약속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승리는 이미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는 믿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 그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1945년 8월 15일 세계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던 대한민국이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실감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누리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8월 15일 당일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무 반응을 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 날부터 광복을 점점 실감하면서 흥분이 고조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독립군으로 그동안 오랜 고생을 했으면서도 여기저기 해방의 소식들이 들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아니야, 도저히 그럴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싸웠던 일본군이 그렇게 쉽게 질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총을 가슴에 품고 깊은 곳에서 숨어 산다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 어리석은 일이죠. 이미 승리된 성취를 믿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라는 것은 참으로 허탄한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승리를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삶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때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폐잔병처럼 고통과 눌림 가운데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한 승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 누림 속에서 승리의 기쁨을 모든 삶 속에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이기도 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짧지만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올해 이와 같은 승리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붙드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7절 말씀 어떻게 시작됩니까? 로마서 8장 37절의 처음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역접속사입니다. 그러나를 사이에 두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라는 것이죠. 승리가 선포되는 37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에는 승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 같은 여러 상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과 같은 것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하루하루가 때로 승리보다 이와 같이 버겁고 힘든 그리고 고달픈 패배로 생각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버겁고 어려워서 뭔가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많은 것이죠. 인생의 상승곡선으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하강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 삶입니다. 제 교회 후배 중에 몇 년 전 남편을 암으로 잃고 두 아이를 힘겹게 키우는 자매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귀었고 결혼에 골인해서 두 아이를 낳고 꿈을 가지고 해외로 떠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의 몸에 암이 발견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자 혼자서 외국에서 아이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몇 달 전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태산이 이길까? 천근이 이길까? 할 일은 태산인데 몸은 천근이로다. 저는 그 글을 보면서 삶의 고달픔이 느껴져서 제 몸도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된 승리는 너무나 패배로 명백해 보이는 이 모든 일에 적용되어지는 역전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승리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그 어떤 것에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충만함이 미쳐지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모든 일에 충만한 승리인 것입니다. 모든 영역 가운데 풍성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에는 도저히 승리가 경험될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가 돌보시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죠.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못 움직일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지 못할 상황은 없습니다. 구약에 있는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6장이 다니엘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장이 다니엘이 받은 환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끝나는 6장 마지막 절에 다니엘의 삶에 대한 총평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전쟁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전쟁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방 땅에서 도저히 꿈을 꿀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전쟁포로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총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를 시샘하는 무리들 때문에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역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승리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적인 패배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완전한 승리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올 한 해 이김의 한 해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내 지혜나 내 힘의 승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이렇게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승리의 개념, 세상이 말하는 승리의 개념을 뛰어넘는 승리 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예수님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가진 것 다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게 되죠.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날 아들과 5살짜리 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도중에 피가 모자라서 아들과 같은 혈액형이 누구 있나 찾아봤더니 마침 딸이 아들과 혈액형이 같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생각하는 것 같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5살짜리 여자에게 피를 수혈받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그와 같은 응급 상황에서 수술은 잘 맞춰졌고 그 오빠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딸에게 내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이렇게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와, 정말이요? 오빠가 살아났어요? 전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아빠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죽다니 내가 왜 죽는단 말이냐? 딸이 피를 뿜으면 곧 죽게 되는 것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너는 죽을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예, 아빠,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얻은 승리,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그 놀라운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내가 이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자. 나를 믿음으로 내가 이긴 사망 권세를, 사탄의 권세를, 세상의 유혹을 이긴 능력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죠. 예수님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그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의, 사탄의, 세상의 유혹에 얽어매여서 메말라 죽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청산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자유의 한 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승리를 아멘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남은 3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2023년도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이 승리는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그냥 시시하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압승입니다. 완승입니다. 손에 땀을 쥐는 조마조마한 승리가 아니라 넉넉한 승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조별 예선 경기에서 극적인 2대1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6강에 진출하는 것은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우루과이하고 가나의 경기 결과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경기가 먼저 끝나고 상대방의 경기가 약 10분 정도 남았죠. 우루과이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한 골만 더 넣어도 우루과이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경기는 이겼는데 기뻐하지는 못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경기가 그대로 끝나서 한국이 올라갔죠. 경기를 보는데 제 심장까지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승리를 신승이라고 하죠. 힘들게 겨우 이긴 승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가 간 축구 경기에서 가장 큰 점수차가 났던 경기는 어떤 경기였을까? 2001년도 4월 11일 2002년 한일 월드컵 오세아니아 지역 1차 예선 경기에서 나온 골차입니다. 호주하고 미국령 사모아가 경기를 했는데 31대 0. 여러분, 축구에 31대 0의 스코어가 났습니다. 호주가 31골을 넣었고 호주의 공격수 아치 톰슨이라는 선수는 그 경기에서만 13골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승리를 낙승 혹은 대승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경기를 보는 호주의 관객들, 그 경기를 뛰는 호주의 선수들에게 긴장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축제입니다. 그냥 즐겁게 공차고 즐겁게 축구 경기를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신승이 아닙니다. 낙승입니다. 대승입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 그것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서 사탄의 힘이 마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과 비등비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치 예수님과 사탄이 세계의 라이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존재는 인정하되 사탄의 능력은 부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감히 하나님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와 같다면 사탄의 능력은 티끌도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사탄을 넉넉하게 이기는 권위라는 것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때로 우리들에게 사탄의 힘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너무 커 보여서 우리에게 공포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겐 사탄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마치 교통경찰이 작은 호루라기를 불면 어마어마한 큰 화물차가 멈춰 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명령하고 선포하면 사탄은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기 사자는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그 아기 사자가 클 때까지 엄마 사자는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비교해 볼 때 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사탄을 이기는 넉넉한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은혜의 승리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승리 이상의 승리입니다. 그 이김의 축복으로 가득한 2023년도 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바로 이러한 승리입니다. 모든 일에 충만한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가 누려지지 않은 영역은 없습니다. 영광과 유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승리는 충만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세상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승리입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된 승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위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누려지는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힘으로 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믿음 굳세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매일매일 2023년도의 삶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복된 오시전 순복음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 값진 승리, 아름다운 승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 약속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